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연합성가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신년 기도 제목 첫 번째 전진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등단하셨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현장에서 연합성가대 찬양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으로 행복하고 불은 제가 먼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연합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아르단에 잠깐 단을 세웠다가 여러분들이 올라오시고 내려가시고 바쁘셨는데요. 또 짧은 시간 충만한 찬양 준비해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새성전 가서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될까요? 그런 사모함이 더해집니다. 2024년 한 해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었고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어찌 서 있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곳곳에서 충성 봉사해 주신 사랑하는 일꾼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또 이 다니엘 철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기까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또 수련회 현장에서도 함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은 간증들로 영광 돌려드렸는데요. 한참 원장님 못 뵈었지만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원로 목사님의 추모 일주기 예배에 영상으로 원장님 뵐 수 있었고 또 까랑까랑한 힘 있는 원장님 목소리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힘이 더 나셨을 텐데요. 사랑하는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주의조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또 곳곳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 다 일일이 불러 감사의 고백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도 전에 새해를 맞을 것 같아서 줄이고요.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또 놀라운 아버지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에도 더 넘치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2025년 교회 4가지 기도 제목 포스터 좀 소개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 먼저 하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설교하는 전진입니다. 네, 화면으로 우리 보실 텐데요. 이 전진의 의미는 우리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표대인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여정을 이 땅의 길로 표현을 했고요. 이 땅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좀 흙길과 또 옆에는 꽃들로 이 땅과 또한 우리 천국 새 예루살렘을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까지 힘차게 뜨겁게 전진하시겠죠? 네, 그러한 마음을 포스터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또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으로 혹시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셔서 더 뜨겁게 충만히 달려가시라는 의미를 담은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이루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할 성전의 모습을 조금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이따가는 성전 이전에 관하여서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뼈대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성전 이전이라고 세 번째 기도 제목과 함께 이렇게 뼈대만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좀 완성된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네 번째는 빛과 소금이 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초가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빛을 발하여서 세상에 빛된,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실 때 그것이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일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 이 하나의 초가 작은 것 같지만 캄캄한 어두움에는요 굉장히 환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슨 생명의 빛처럼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이런 어두운 세상의 빛이 또한 부패된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성전 이전이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새해가 맞기 전 어떻게 성전 이전을 또 준비해 왔는지 잠시 보고 드리면서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더 뜨거운 마음, 충만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다려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할 새 성전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였기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이제 인허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좀 모든 게 더 허가도 받고 공사가 들어갈 때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미리 알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몫이요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것이겠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또 새해를 맞는 이 시간 새 성전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 성전 부지와 또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네. 인허가와 진행할 과정이 형통하도록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연회에는 좀 자세히 일꾼들에게 보고해 드렸고요. 이 시간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성전 건축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은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2019년 9월 29일 주일 임시 사무연회 시 성전 이전에 관한 제반 업무를 건축위원회로 위임하는 안이 통과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통과해 주셨고요. 2022년 5월 15일 주일 정기 원로회의와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사무연회 시에는 성전 이전 건축 업무는 보안 유지가 필요한 특수한 사항으로 부지 및 건물 매입 및 재정 보고 등 성전 이전 건축 업무는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보고한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 인허가가 득해진 후 보고해
해도 되는데요. 아직 인허가는 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땅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이제 진행할 일들을 더 충만한 성령 충만한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매입한 새 성전 이전할 부지 및 건물은 그러니까 그 땅만 구입한 게 아니고 현재는 땅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공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성전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대지는 2272평으로 현재 지하 6개층 또 지상 4개층의 건물입니다. 지하 6개층은 전체 주차장이며 각 층당 1850평으로 그러니까 지하 6개층이니까 1850 곱하기 6을 하시면 되겠죠. 네, 한 층에 30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6개층을 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장 적정하게 이제 공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차 공간은 아주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지어진 지 6년? 5년째 돼서 신축 건물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아주 튼튼하게 또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상 4개층은 연 건물 면적이 1730평으로 사무 업무 및 판매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인 지하와 지상 면적을 합한 총 연 면적은 13,000평에 달합니다. 현재 그 건물이 13,000평의 건물입니다. 저희는 이 부지와 건물을 공매로 취득하였는데요. 지금은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시간 관계상 아주 좋은 가격에 우리가 그 땅과 건물을 공매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성전의 본당 규모는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지금 우리 취득을 한 후에 설계하고 있고 설계는 거의 마쳐졌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뭐 집을 하나 지어도 또 내 땅에 내 집을 지어도 주변과 또 모든 것들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는데 민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넣는 것만이 아니라 좀 사람의 뭔가 불편하거나 싫거나 하면 또 민원을 넣기도 하는 이 세상을 보는데요. 우리도 이제 인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고 그리고 인허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이 건물과 또 터 위에 우리가 사용할 건물을 또 어떻게 짓고 또 우리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그리고 대략의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사할 성전은 어떠한 규모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본당 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로동 성전과 바닥 평수가 612평으로 비슷하고 높이는 구로동 성전의 9m보다 11m 조금 더 높게 그렇게 고로 성전 본당을 우리가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화된 성전과 또 아동 예배실도 잘 만들어서 우리 꿈나무 아이들이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또 조성하려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공간들 또 예배실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주일날 한번 교회 오면 아침에 오면 저녁까지 또 단일철야 밤까지 보내는데요. 그렇게 조금 쉬시거나 식사하고 대화하고 또 단일철야 전에도 또 일찍 오셔서 퇴근 후에 오셔서 철야 준비하시고 하는 공간들 바로 식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을 아주 크고 넓게 또 여러 개의 잘 꾸며진 식당으로 준비하려 합니다. 그래서 식당은 약 605평, 거의 본당과 같은
크기이죠. 네, 동시에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식당을 만들어서 한 번에 2,000명이 식사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대예배 1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또 2부 예배 끝나고 한 또 2번 정도 돌려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식당에 또 여러분들이 친교도 하시고 다니엘 철야 전에 오셔서 또 시간도 보내시도록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식당으로 잘 꾸미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공간들도 이제 좀 더 신식 건물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교회 생활 하시기에 더 편안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상세한 진행 보고는 또 우리가 인허가를 취득하고 나면 공사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될 거니까요. 더 궁금한 거는 조금 더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전할 성전의 땅과 건물을 매입했고 우리의 것이구나, 이렇게 크고 넓은 곳이 우리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이 2025년을 맞으시면서 성전을 위해서는 더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또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더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더 오픈해서 설명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리는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2025년 우리 땅을 매입하고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2025년도에는 그럼 이전하나라고 또 성급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허가를 받고도 공사만 하더라도 1년입니다만은 인허가를 받는 과정들이 우리가 그냥 집 하나를 지을 때 설계하고 어떤 건축물의 허가를 받는 것과는 또 달라서 교통평가 등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또 인허가의 시간도 있고 또 그 시간이 몇 개월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허가가 나면 공사를 시작해도 또 있는 것들 우리가 철거할 거는 철거하고 그리고 또 공사하면 그 시간들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공사하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게 또 기다리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에 또 어느 때에는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더 아름답게 준비하고 우리의 또 실력도 육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질 또 영육 간의 충성의 능력도 또 더 키워가는 이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기다리신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요. 하지만 또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나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시면 막 박수를 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미 들으신 분들이 또 일꾼들이 자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새해를 맞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허가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너무 또 궁금해하셔서 우리가 매입한 거 우리 거니까 이제 가서 막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면 또 여러 가지가 또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또 기다리시고 또 머리급 일꾼들은 필요에 따라 교회에서 잘 또 방문이 필요하면 해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기도하고 기다려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새로운 열풍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달리기, 러닝 열풍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마라톤 42.19km를 도전해서 일반인 대회가 생겼고 또 하프 마라톤인 21km, 그보다 적은 10km, 5km 대회도 많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러닝하고 아니면 퇴근 후에 러닝하고 또 그 러닝을 하는 모임들도 소소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에
러닝 열풍이 불었다라고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달리기는 물질적으로 부담도 없고 자기를 지켜 꾸준히 운동하기만 하면 발전하여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긴 거리도 달릴 수 있게 되니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지요. 그래서 한 번 대회에 나가 완주의 기쁨을 느끼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1년 중 여러 번의 대회에 나가서 기록을 남기고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는 달려본 사람만이 느끼는 감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달리기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긴 거리를 달리는데 초반에 너무 빨리 달려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달리는 것이 힘들고 지치니 달리다가 멈춰서 걷는 사람도 있지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듯 달리다가 자기 페이스를 놓치고 쉽게 지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멈추고 낙오되지요. 어떤 이는 빨리 달리지는 못해도 꾸준히 최선을 다해 연습했더니 점점 속도가 붙고 실력이 향상되어 어느 순간에는 빠르게 오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성결의 복음을 듣고 너무도 기뻐서 가족, 일가 친척, 이웃 등 만나는 이들에게 힘써 전도했습니다. 못 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 길을 걸으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양식 삼고 발견되는 죄악을 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는 조금 쉬자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며 멈춰버리진 않았는지요. 이 재단에 오면 다시 오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주님을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직 내가 온전한 선교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소망으로 깨어있기를, 변화되기를 힘써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일까 내일일까 했던 날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니 어떨 때는 내가 20대 교회에 와서 주님이 금방 오시니까 나 결혼 안 하고 주님 신랑 삼고 천국 가서 더 영광 중에 거해야지 이런 소망으로 달려갔는데 30대 되고 40대가 되고 그 어간에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또 충만히 충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처음 마음을 지킨다 했지만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40대가 됐네? 50대가 됐네? 그러고 나서 보니 내가 이룬 게 뭐지? 라고 뒤를 돌아보며 한숨을 내쉬고, 아니 내가 이게 잘 온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을 일구거나 무언가를 일구었는데 나는 무엇을 일구었지? 혹간 이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서 조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으니, 주님이 당장 오시는 것 같지 않으니 조금 쉬자 하고 멈추거나, 지금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 내가 잘 왔나? 천국 가는 길이지 뭐가 잘 와야 하는 육에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하셨나요? 더 큰 집 얻기 위해 신앙생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표대 삼고 달려오셨으면 지금 내가 얼만큼 변화되었는가, 얼만큼 주님 닮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았는가, 이곳으로 잘 왔는가를 돌아보면 되지. 무슨 육으로 잘 왔고 안 왔고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평가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졌는가. 그러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전진하다가 멈춰 버린 것이지요. 신앙생활에서 쉬거나 멈추면 제자리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요. 원수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믿음마저 완전히 빼앗고자 힘씁니다. 그러니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앞만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전진만 있는 반석 같은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달려가다가 멈추어 제자리에 머무르는 성도도 있지요. 어떤 성도들은 후진하는 신앙을 가지기도 합니다. 전진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뜨거운 성도들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은 마음이 무뎌지거나 게을러져서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으므로 세월이 지나도 발전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을 말하지요. 후진하는 신앙이란 성령이 소멸되었거나 소멸되어 감으로 전에 갖고 있던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차가운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뜨거워져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믿음이 있다면 천국을 소망하며 앞만 바라보고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지요. 이 땅의 삶 잘 살자고 부유하자고 건강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데 구원받고 또 더 나아가 좋은 천국 가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멈춰야 될 것이 없지요. 연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표대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때 또 표대 삼거나 또 어떠한 것을 사모하거나 또 바라보고 달려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았고 열매가 없다 하여 지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지요. 왜요?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가도 될까요? 원수마귀 사단이 쉬면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조금 더디 가더라도 이 거북이처럼 조금 더딘 것 같더라도 쉬지 않고 가셔야 되고 더 나아가 이제 더디 가지 말고 힘차게 뜨겁게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매일매일 힘입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진하는 쉬지 않고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무엇을 구하든 응답하시며 그런 자녀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전진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표대를 바로 세우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표대, 다른 표현으로 목표, 꿈,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목표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과 목표를 세워 사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당장 귀찮고 힘들어도 이루고자 하는 꿈을 바라며 참고 인내하며 힘써 노력하여 발전해 갑니다. 하지만 꿈이나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지쳐버리고 포기하지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표대가 바로 세워 있어야 합니다. 전도받아 교회에 나왔으니 인도자에게 고마워서 또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일꾼들에게 고마워서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니요.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으니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거나 사명 감당하여 상급 쌓으리라는 소망도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원수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고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영접한 성도라면 하늘나라 천국의 표대를 세워야 하며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먼저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아 이루기까지 변함없이 붙들고 순종하여 나아갔지요. 이를 하나님 앞에 꿈을 심었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심어 복을 받은 성경상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약속의 말씀과 꿈을 주셨고, 그렇게 처음 부르신 다음에 정말 축복의 씨를 받기까지 100세,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또 축복의 씨인 이삭을 얻기까지 약 25년의 시간이 흘러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하늘의 뭇별을 보라, 때로는 상수리 나무를 보며 저 많은 열매들을 보라, 내 자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왜요? 우리에게 꿈, 소망, 표대가 있어야 힘차게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신 꿈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열매로 실상으로 드러나기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연단 중에도 지금 현실은 심히 어려운데, 현실은 주신 꿈과는 반대로 가는 길 같은데, 그러나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은가? 특히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가 꿨던 꿈은 너무나 찬란하고 큰 꿈이지만 요셉은 그 꿈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놓지 않고 잃지 않고 그 꿈을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과 연단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하셨죠. 하나님의 주신 꿈을 믿고 열매를 맺기 위해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뭇별, 밤하늘의 뭇별, 또 상수리 나무를 보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것처럼 상수리의 숲을 근처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항상 꿀 수 있으니까. 밤에는 뭇별을 바라보고 낮에는 알알이 맺힌 상수리 열매들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키웠기에 영생의 축복은 물론 이 땅에서 누릴 건강과 장수의 복, 자녀와 물질의 복 등 모든 축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에게는 어떤 꿈을 주셨으며 여러분은 어떤 목표, 표대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되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이를 꿈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냥 구원받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자라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성결한 이 복음으로 이끌어 주셨고, 어디에서 듣고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이시면서 좁은 길 갈지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서 힘들고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우리의 다다를 목표 지점, 표대를 새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죄악을 버리며 성결되기를 사모했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달려왔습니다. 어찌하든 사명 감당 잘하여 천국의 많은 상급 쌓기를 소망하였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꿈을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연단의 때를 지남에 따라 그 표대가 흔들리고 꿈을 심고 가꾸는 작업을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지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것을 붙들고
실행되어지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나의 모습이 없으면 그게 바로 꿈을 심는 거고요. 꿈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꿈을 심고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그에 따르는 실행하는 여러분들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했는지, 아니면 마음과 생각은 바라였지만 내 몸과 행함은 그 꿈을 심고 가꾸는 모습은 없었다 한다면, 푯대를 붙들고 있다, 푯대가 그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었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다짐하며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변화가 더디거나 시험을 만날 때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푯대가 흔들린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제단에 와서 중한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하나님, 제가 변함없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푯대를 향하여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변치 않고 달려가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변하기도 하고 좌우로 치우치며 흔들리지는 않으셨나요? 혹 주변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아니면 허탄한 말에 미혹되어 흔들리고 변개하는 중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푯대를 정하였다면 그것을 이루겠다는 정한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것, 내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을 끊어내고 버릴 것은 버릴 때 세운 목표, 푯대가 흔들리지 않아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첫사랑을 회복하자입니다. 내가 왜 첫사랑을 잃었는지, 왜 그 새 예루살렘의 푯대가 흔들렸는지, 말은, 찬양은 새 예루살렘 갈게요. 아무 소용없다고요. 가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요. 꿈과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만 성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새 예루살렘 분명 확실합니다. 만민의 역사 흘러왔던 그 시간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너무나 정확히 잘 알려주셨어요. 목자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새 예루살렘 못 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목자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이루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새 예루살렘 가자고 이끌어 갈 거예요. 그냥 여러분 힘드니까, 저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이끌기가 힘들고 여러분들 힘드니까 우리 그냥 천국 갑시다. 제가 그런다면 좋은 인도자가 아니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기뻐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죠. 이제까지 배운 목자의 말씀과 다르면 새 예루살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행복하고 좋은 곳으로 안내해주는 인도자여야지. 여러분들이 편하고 쉽게 그냥 놓아주면 그건 육의 정이지. 나중 천국 가면 저한테 항의하실걸요. 아버지 하나님도 저한테 잘했다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 푯대를 낮은 곳으로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좀 낮은 곳에 두면 그냥 보통 신앙인들처럼 천국 하면 저도 쉽고 여러분도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냥 특별히 육체일 행하지 않고 뭐 세상 사람처럼 큰 죄는 짓지 않고, 그러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내 유익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미워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오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회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그래도 구원은 받죠. 특별히 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고 살면.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기에. 이 땅의 삶도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데 그래도 수고하고 애쓰면 더 잘 살 수 있어서 이렇게 애쓰는데 천국은 영원함인데 그곳의 낮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그럴 수 없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신 주님, 나의 친구 되시고 신랑 되신 주님, 떳떳이 얼굴도 배우지 못하고 고개 숙여서 주님 사랑해요 말도 못한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는 하겠는데 담대히 그 품 안에 안기지 못한다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렇게 영원토록 산다? 세례상을 모르는 성도였다면 그나마 감사의 고백이 넘치겠으나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을걸요. 죄송하고 민망할걸요. 그렇게 저도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루살렘의 표대에 흔들림 없이 전진만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복음을 위한 바울의 고난이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넘치도록 수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한 마음으로 달려갈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가는 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이러한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회방합니다. 그런다고 지칠까요? 그럼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면케 안 하시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뭔가 잘못됐나 의구심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보장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한들 그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을 바라면 요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만나면서도 뒤돌아가겠다거나 쉬었다 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소망과 기쁨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수고가 내 앞에 있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한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단의 시간을 보내며 그 표대가 쓰러졌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아도 좋겠다. 연단할 때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성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는 새 예루살렘 간다고 고백하셨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충만함을 잃으면 그냥 낙원만 가도 좋겠다 한다든가 그냥 구원만 받아도 좋겠다 한다든가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명 감당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칭찬보다는 권면과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는데 이렇게 또 충성해야 되나? 좀 쉬면 안 되나? 이거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이 고난 역경 중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갔는데 사람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아버지 주님 예루살렘 바라보고 하늘의 산끝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더 나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표대가 이동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표대를 잘 세웠고 흔들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꿈을 심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 꿈을 심는 자는 그 마음과 삶이 다릅니다. 온통 새 예루살렘 소망 중에 사니 어찌하면 성결될까? 어찌하면 충성하여 열매 낼까 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표대를 바로 세워 흔들림이 없는 신앙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의 표대를 굳게 잡아 전진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 새해의 첫 주 대예배 때 설명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분명 나의 표대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요동하여서 이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것처럼 이 표대가 혹여 저 2000층으로 아니면 1000층으로 그냥 나는 구원만 받아도 좋게 라고 떠내려가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하시고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여서 회개하고 그러한 행함들을 고치셔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을 짝하고 예루살렘 표대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면서 새 예루살렘 해도 이것이 표대가 바로 세워져 있다, 요동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표대를 바로 세운 사람은 진정 꿈을 심고 그 꿈을 키워가는 그런 순종의 행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새 예루살렘의 표대가 요동 없이 그 표대만을 향하여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세우는 것도 지금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큰 표대만을 말씀드렸지만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또 세워야 되는 작은 표대들 그때마다 나가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 목표들도 또 세우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대대교구 모임 안에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실행할 작은 목표들, 이 큰 표대와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그 표대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제 카운트다운입니다. 4, 3, 2, 1. (2025년) 만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새해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동으로 시작하니 여러분들은 참 복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일출 장면은 이번 주 만민 라디오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만민의 청년들과 제가 이 인왕산, 서울에 있는 인왕산을 일출 산행을 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캄캄한 새벽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일출을 저희가 그 정상에서 직접 촬영한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하고 저하고 앉아있는 모습이고요. 저기서 붉게 해가 떠오르는, 네. 저희가 직접 촬영한, 우리 GCN 방송에서 촬영해 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날씨와 환경이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붉게 물들지 않으면 그냥 해가 동그랗게 똑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일출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날은 너무나 붉게 물들은 하늘에 붉은 해가 떠올라서 제가 우리 만민의 청년들에게 저런 붉은 태양처럼 여러분들도 2025년 더 힘차게 전진하시고 떠오르라고 이러한 덕담도 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만민 매거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날 좋은 일기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만민의 청년들도 저와 함께 정상을 향해 전진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 또 내용과 같이 사실 근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 인왕산은요 왕초보 산입니다. 그래서 이 등산하시는 분들도 막 시작할 때 가는 산인데 우리 청년들이 뭐 등산의 경험도 없고
또 이 캄캄한 새벽에 등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또 어느 산이든 또 높은 곳이 있고 여기도 정상을 향해 갈 때는 줄을 잡고 바위를 이렇게 올라야 되는 이러한 조금 어려운 코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한 모든 청년들이 저를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앞만 보고 가니 이 캄캄하니까 앞만 보고 가야죠 뭐. 네, 앞만 보고 가니 어렵고 힘들지 않게 잘 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 주었고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과 삶에서 이제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행복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만민 매거진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025년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합시다. 네, 우리가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하며 쉬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안에는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된다 말하며 너무 힘들면 그만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힘들어도 못하겠다 포기하며 꾸준히 끈기 있게 도전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요. 하지만 천국 가는 길, 더더욱 새 예루살렘 가는 길에는 힘드니까 쉬고 능력이 안 되니까 대충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심장이 약하거나 폐에 문제가 생기면 호흡하기가 힘들다고 하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숨쉬기 힘들다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하는 사람에게 힘들면 숨 쉬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숨쉬기가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숨 안 쉬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죠. 그렇게 말할 수 없어. 힘들어도 자, 하나, 둘, 절 따라서 숨 쉬어보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몸이 약해져서 식욕도 없는 환자가 식사하기 싫다면 드시지 마세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할 가족이 있겠습니까? 먹기 싫어도 먹게 하며 힘들어도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죄를 버리고 선결되는 것은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죄와의 싸움일 때가 있습니다. 죄악의 습관을 고치고 싫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표대를 아름다운 천국에 두었으니 미움을 버리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선결될 수 없기에 불같이 부르짖어 쉬지 않고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이런 성결의 노력과 기도, 충성을 대충 하거나 하고 싶을 때 했다가 힘들면 쉬어버린다면 이는 전진하는 신앙이 아니요 결코 표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충성하는 습관을 가질 때에 변화도 믿음의 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능력은 다릅니다. 초신자는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요. 하지만 구역장, 조장, 지역장을 통해 배우는 대로 따라하며 순종하면 점점 기도가 늡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입기도 합니다. 방언도 받으면 더 수월해지지요. 그렇게 발전해가며 기도의 능력도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진 어떠한 것의 능력도 지금으로 멈추지 않을걸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성장하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 능력이 커집니다. 내 능력이 예를 들어 10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10을 다해서 이 10을 다하는 게 최선이죠. 10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잡념이 좀 틈타서 중언번했어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오늘 좀 피곤해서 중심 다해 기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중심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또 다시
나를 초복종시키며 노력하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10을 오늘도 내일도 해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순간에 15로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15로 커졌으면 15만큼 해야지 다시 또 10만큼 해야겠습니까? 그거는 최선이 아닌 거예요. 15로 커졌으면 15가 나의 최선이에요. 그러면 15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20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이 돼 있는데 또 15만큼 해요. 이거는 최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능력이 더 커질 수가 없어요. 20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또 25가 되고 30이 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뿐 아니라 예배, 말씀을 사모함도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것도 사명을 사모하며 충성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대충 하거나 무의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은 온 힘과 정성, 최선을 다할 때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며 사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전진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새 예루살렘 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믿음의 1단계로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5단계에 또 새 예루살렘까지 나는 가려면 너무 먼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능력에서 15로 20으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고 모레도 최선을 다하고 어제 충만하게 기도했는데 오늘은 대충 하고 그러면은 제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일, 매일, 매일이 정성껏 온 힘을 다해. 이명옥 쌤은 저한테 그런 말 표현할 때 있어요. 오늘 살고 끝날 것처럼 한다고. 근데 저한테 좋은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그러한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하면 대충 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해야 땀 흘리면서 운동해야 운동한 것 같고 이 목청이 약해서 목이 쉬더라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찬양하고 기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 기도할 때도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대충 기도하고 중원번 했으면 난 오늘 기도 안 한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오늘 얼마나 내가 정성을 다해 잡념 없이 부르짖어 기도했던가 그렇게 저를 매번 점검하고 돌아볼 때 점점점 잡념이 없어지고 더 중심 다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는 시간들로 살아가니 이제는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바로 받게 되고 어떤 잡념 중원번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능력을 완전히 이제 받아간 것이죠. 그것이 쉽게 말하면 저의 체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도 찬양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매사에 좀 정성껏 저는 식사를 해도 맛있게 먹고 그냥 뭐 깨작깨작 아니면 뭐 그냥 대충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조금 맛있게 먹고 모든 걸 조금 그렇게 좀 정성껏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에게 있는 장점이 신앙 안에서도 큰 능력이 되어진 걸 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배할 때 내가 설교를 듣는 1시간에 전에는 좀 30분이 잡념 속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지 않도록 오늘은 내가 모든 시간을 다 중심 다해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런데 듣다가 혹시 습관을 쫓아서 잡념이 틈단다. 그럼 바로 고치고 만약에 그러한 내 성품을 내 습관을 안다면 여기 앞에다가 잡념 없애기 이렇게 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잡념 속에 빠져들면 바로 정신 차리도록 여러분들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으로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어제 다니엘철에 기도한 자신의 변화를 기억하며 오늘도 성결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 되기를 사모할 땐 그랬거든요. 저는 그랬었어요. 어떠한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니엘철야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철야가 마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 안에서도 저의 삶 속에서도 보면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고 그냥 내 어제 삶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시간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너무나 간절하니까 기도가 끝나도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도 내가 오늘 기도했던 그 감동과 버려야 되는 내 안의 취약점들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끝났어도 마음은 성결하기 위해 마음을 품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도 어저께 내가 버리려고 했던 그 악의 모양, 그것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늘은 이거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악을 버리고 더 선과 사랑으로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아침에 기도가 그것부터 너무 간절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부족하면 어제 기도는 간절한 것 같은데 삶에서는 잊어버리죠.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하면, 이거 정말 버리고 싶으면, 그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그 사람 만나기 전부터 내가 그 사람 사랑해야 하는데, 또 전에 있었던 어떤 부딪히고 불편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내가 그때 불편해하지 말고 더 손 내밀어 줄 것, 고운 말 좋은 말 할 걸, 이렇게 나를 돌아보며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만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는 모르나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면 예습은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정성과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으면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는 변화되기 위해 기도했다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렇게 정성 없이 성결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하니 변화가 더디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음도 행함도 온전한 성결, 이것을 목표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발전한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직장, 가정에서도 사람 사이나 학업, 업무 등 모든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이런 육적인 얘기는 이제 대대 모임 때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하는 다니엘 철야에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기도 한마디에도 정성과 사랑, 간절함과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뜻 정성이 천국 새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이 가득하면요, 찬양 가사에 주님, 아버지 하면 뭘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버지, 주님 이 감동이 바로 내 안에 임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뭐 신거를 좋아하거나 신거를 잘 드시는 분은 예를 들면 신 음식, 뭐 귤, 아니면 뭐 레몬, 이런 거를 연상하면요 입안에 침이 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주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랑, 그 위로, 그 평안함, 너무나 뵙고 싶은 분. 여러분, 사랑하는 목자님 먼저 천국 가 계시니 더 절절히 마음에 사모되고 그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목자님께서는 그리움이라는 단어, 이것을 참 마음에 또 삶에 많이 묻어 계셨는데요. 아버지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런데 어떤 청년이 목자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그리움이 잘 안 느껴졌는데 목자님을 먼저 천국 보내고 나니 그리움이라는 그 단어가 자기의 삶에도 임하였고,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주님을 그리워하셨는지 목자님 또한 이해가 되어지고 자기도 감정이입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으니 참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자님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으로 여러분들 점점점 더 느껴져야죠. 우리가 목자님은 더 그렇게 그리워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이 땅에서 뵙고 함께 대하였고 많은 추억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면 아버지 주님도 그렇게 느껴져요. 아버지 주님도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분. 이게 점점점 내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을 때에 그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그 감동이 물밀듯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할 때면 좀 감동을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올 때가 많으니까 찬양을 마이크 잡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눈물을 계속 흘리면 성도님들도 괜히 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 또 저도 찬양을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절제하면서 찬양을 하지요. 여러분들 그러나 절제해도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천국 하면 천국이 그냥 순간 그려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려면 내 신앙이 변화되어야 하고 내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세상 것 끊어내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천국 소망으로 온 마음에 있을 때 이제 그러한 감동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점점점 그렇게 해가야 새 예루살렘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365일이 쌓이면서 성결되고 믿음이 성장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새해는 이렇게 멋진 날들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우리 첫날 첫 시간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 철회가 또 밤에는 있지요. 그러면 내가 오늘 다니엘 철회는 더 정성껏 찬양하고 기도하리라. 또 내일 목요일은 녹화방송으로 다니엘 철회를 하지만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하리라. 이러한 다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좀 부족했어요. 그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은 또 더 그렇게 하리라. 또 다짐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면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셋째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바로 그 부름의 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나를 처복종시키고 주를 위해 충성해 가는 것이지요.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했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눈물, 슬픔, 걱정, 아픔이 없고 악이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악을 버리며 우리 주님을 닮은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만큼 좋은 처소와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지요.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해도 잠깐이면 없어질 것이고 천국의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천국에서 더 값진 것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 깨끗게 하고 더욱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보게 해주셨지요. 일찍이 그렇게 천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본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천국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늘나라의 소망과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전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응답받고 축복받았다고 안일해지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쉬자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목자님께서는 해외 성회를 큰 권능으로 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 후에 이제 되었다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었을 텐데 하시며 멈추자, 쉬자, 이쯤 되었다 하지 않으셨지요.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미 이룬 바탕 위에 여유롭게 해나가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더 온전하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대성전을 이루며 성결의 복음으로 전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으니 지나간 것은 뒤로 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 이룰 때까지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변개치 말고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더욱 열심을 내어 노력하여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다. 때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쉬지 않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변화도 열매도 믿음의 성장과 능력 임함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 또한도 그랬거든요. 내가 얼마큼 변화됐지? 목사님 계시는 중에도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일 때 저도 성령 충만하고 또 주를 위해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온 영은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또 핍박을 당하거나 누가 나를 괴롭게 하거나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복빌어주는 것 그 이상으로 그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것이라 하셨는데 누가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거의 없는 이런 평안한 상황 속에 내가 얼만큼 변화되어졌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 라고 때로는 좀 막막하게 계속 기도만 할 뿐인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가 때로는 어떨 때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과 일들이 생기기는 해도 그럴 때 부족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나를 처복종시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말씀하신 이런 환경과 조건,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으니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같고 또 평안하기는 하나 얼마큼 이루었지? 얼마큼 사랑이 커졌지? 특별히 사랑을 놓고는 항상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지? 아직도 더 못 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저의 변화의 모습들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2016년, 17년 이렇게 우리 성령 충만할 때 그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변함없이 달려가고 충성하지만 이제 내가 얼마큼 나아가고 있는지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단의 때를 지나며 기도했던 것들이
또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그 기준들을 만나고 당하게 되잖아요. 어려움도 만나게 됐고 힘듦도 만나게 됐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과 환경, 나를 죽이려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이루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되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온전히 이루고자 기도해 갔을 때 지금까지 기도한 게 이루지 못했다가 아니라 기도했는데 좀 이런 게 부족하네 하면 또 기도하면 이제까지 기도한 것에 또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갔던 이런 우리가 연단의 시간들을 저는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권능을 목자님이 이루신 것들을 생각하며 또 이렇게 닮아서 행하려 할 때 아버지께서 내가 이게 언제 준비되어 있었지? 내가 언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었지? 난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모든 게 온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귀한 재단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언제 준비되어 있었지? 라고 저도 2024년을 놀라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할 뿐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지나왔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당회장님 준비해 오셨잖아요. 아니면 준비된 거 알았는데요. 혹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실 줄 모르나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만큼 변화되었고 내가 얼만큼 능력이 커져 있었는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하고 변화되기에 사모하고 메어달리고 그냥 오늘도 내일도 충성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넉림머신을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뛰고 있는데 얼만큼 내 실력이 높아지고 좋아졌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그만큼 계속 꾸준히 연습하니까 밖에 나가서 달리니까 긴 거리도 너끈히 잘 달린다.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때로 여러분들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때로는 열매가 내 믿음이 얼만큼 성장하였지라고 잘 모를 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변함없이 가세요. 말씀 붙들고 가세요.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절대적인 이 진리의 말씀이 그 표대가 되어 있으니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발견하고 보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가세요. 주님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물론이나 이 땅에서도 어느 순간순간에는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능력받았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싫고 믿고 힘들고 짜증스러웠 만한 상황을 만났는데 지금은 안 그런 내 모습이 변화된 거잖아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밖에 기도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잘하게 되네.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이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넉넉히 잘하게 되네. 이런 게 다 능력이 더 임한 것이거든요. 예전에 저도 사무연회를 앞두면 좀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거나 다 끝나고 나면 좀 피곤하거나 왜 많이 신경을 쓰니까 그랬는데 2024년도에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저를 사무연회 마치고 원장님 이제 뵈러 갔더니 원장님께서 사무연회까지 다 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내가 이렇게 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졌고 정신적으로나 어떠한 일들에 긴장하거나 하는 일들도 없이 평안해졌구나. 이게 능력이 커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껏 감사해야 하세요. 아버지 전에는 제가 뜨문 좀 기도 빠지기도 하고 졸기도 했는데 이제는 빠지지도 않고 졸음도 없습니다. 아직 중원보원함이 좀 남은 것도 온전히 고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발전된 자기를 응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가시면 얼마나 행복하게 갈까요? 여러분들 그런 변화도 세세한 것들도 가지면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저는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이 길을 갑니다. 어떤 큰 것들뿐 아니라 작은 것들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아버지가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이 새예루살렘에 전진하는 길에 이러한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성도는
푯대에 다다르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이룰 때까지, 바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날까지, 또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날, 그때까지 더욱 힘차게 푯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날에 아이고 나 아직도 변화될 게 많은데, 아직도 충성할 게 많은데 아쉬워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잘 달려왔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품에 기쁨으로 마음껏 안길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전진만 하는 20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며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고난과 희생, 죽음의 길을 가실 때 우리 주님은 조금도 쉬지 않고 전진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을 닮아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게 뜻한 바를 다 이루었으니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것은 모든 면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또 학생은 학생의 본분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도 주어진 사명의 온 집에 충성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만큼의 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또 사명, 또 그 기대, 그것이 있는데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되겠다라는 수준으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시고 잘하였다 칭찬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수 있는 차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2024년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우리 언저일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힘든 일도 없었고 어려운 일도 없었고 정말 중심에서요. 너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없어서 애쓴 게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너무나 평안하게 쉽게 올 수 있었던 한 해였다라고 느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지금이 시작입니다. 목자님께서 이루신 만민의 역사, 이 터 위에 저는 이제 건축물을 세워가는 시간이에요. 2024년도는 시작 잘 했고, 그래서 저는 수고하고 애쓴 거 별로 없고, 이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써서 마음껏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엔 더 발전하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최선인가? 지금 내가 정말 숨이 턱에 찰 만큼 일하고 있는가? 저에게 항상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모든 일들을 정성껏 한다고 해도 저는 숨이 턱에 찰 만큼은 아니라는 걸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그 능력을, 저에게 있는 그 용량과 능력을 점점점 키워주셔서 내가 전에 최선을 다했던 거 지금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해야 할 게 더 남는 거예요. 더 에너지가 남아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이만큼 하면 힘들고 어렵고 했을 텐데 이제는 안 힘드네? 그럼 나 지금 최선을 덜 한 것 같다.
나 더 힘쓰고 더 애써야 될 것 같다. 저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숨이 턱에 찰 만큼 그렇게 아버지는 하지 않도록 계속 능력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런데 열매는 더 크게 나타내어야 하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더 힘쓰고 더 애쓰며 달려갈 마음의 각오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통해 죄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이 되어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창대히 확장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대업을 품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띠, 진리의 띠, 성령의 띠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10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을 이루면 10가지 이상의 많은 일들을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이루면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장이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코 낙오되지 말고 더욱 속력을 내어 달려가므로 영원한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5년 신년 첫 번째 기도 제목 전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표대 새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 표대를 놓치거나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새 예루살렘 표대를 굳건히 세워 요동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요동하지 않고 달려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들, 우리에게 행할 모든 바를 더 힘써 정성껏 이루어야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행하여야겠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만큼이면 족하다 하지 아니하며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기에 더 힘쓰고 애써 기도하고 성결을 사모하며 또한 충성하며 마음껏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상급과 우리에게 주실 부름의 상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한 해도 승리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